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뜻과 마음을 충만히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초점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정말 우리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위한 것, 정말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요,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예수님의 그 혈육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도 했고, 또 예루살렘 회의,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렇게 주관하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의 기반을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겠지만 그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 그러다 보니까 무릎에 굳은 살이 배기게 됐고, 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성통하며 생긴 영광의 상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는 그렇게 기도에 올인을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 기도에 힘썼고 무슨 일이 없어도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면 아마 많은 사람들도 이 야고보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사람, 기도의 대가라고도 아마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고보서에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봐도 그런데요,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그 야고보가 편지를 보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이 삶의 정황, 이 삶의 컨텍스트가 뭐였냐면 대부분이 고난과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할 때 이 지혜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지혜라기보다는 시험을 이기는 지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알게 되는 거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다. 아, 맞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낭비하지 않으실 거라고,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것도 내게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더 나아가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욱 빛내는, 정말 더 아름답게 빛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지혜예요. 이 억지로 버티고 그냥 참아내고 그냥 악으로 참아내는 그것을 고난을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고난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 지난번에 봤던 내용인데,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사는 게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웃을 일만 있다고 한다면 이런 지혜는 뭐 없어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죠. 뭐 사람마다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아픈 일이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힘겨운 일이 있어요. 뭐 아마 예외가 없을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맨날 봄날과 같은 인생을 살겠습니까? 때로는 겨울철과 같은 그런 시절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혜.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받는 사람처럼 지금 당장 고난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무엇보다 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렌즈로 그 고난을 여러분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만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함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시겠구나. 여러분 정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냥 무턱대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기도의 형식도 중요하고 기도의 모양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크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이 그렇게 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으니까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고 때로는 한나처럼 그냥 속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그냥 속으로 기도할 수 있고 또 상황마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뭐 눈물을 쏟아가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뭐 걸어가다가 운전하다가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형식이 잘 보세요. 이러한 형식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정말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언급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관한 것입니다. 눈을 꼭 감아라. 무릎을 무조건 꿇어라. 두 손을 이렇게 꼭 모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의 대가인 야고보가 하는 말은 아주 간단해요. 뭐라고 하냐면 기도할 때에 너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마음에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6절에 오직이라고 말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 말을 할 때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어요. 오직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도 응답의 열쇠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뭐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붙드시면 좋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정말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꼭 붙들어야 돼요. 때로는 정말 이것저것 때로는 따지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러한 간증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도 많은 삶의 간증들과 정말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 우리 모임할 때마다, 우리 구역 모임할 때마다 이러한 간증과 나눔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하는데 나의 기도가 뭐라고? 너무나 작아 보이는 기도지만 나의 작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미국 중부의 이 캔자스주에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아주 가뭄이 이렇게 심하게 왔다고 합니다. 이 밭에 이렇게 씨앗을 뿌리고 이제 곡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으니까 걱정이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엘리야 선지자가 그 가뭄 때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당시에 레리 게이츠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다들 알듯이 오늘 우리는 비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하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거 믿냐? 정말 목사님도 힘이 났는지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까? 하니까 막 아멘 하면서 막 박수 치고 막 환호성이 일어났어요. 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몇 시간 후에 다시 모이게 됐어요. 다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물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실 줄 믿냐고. 아멘 일어나요. 또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물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냐? 그랬더니 아멘 믿는다고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다 쳐다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왜 우산을 챙기지 않으셨냐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왜 우산을 챙기지 않았냐. 여러분, 제가 이게 실제로 있었는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성함이 나온 걸로 봐서는 있었던 일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그럴 거라고 아멘이라고 말은 계속했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일이, 우리 안에서 믿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마음속에,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 그랬어요. 기도 자체에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요즘 드리고 계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왔지만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많이 인식하고 계시는 게 좋은 것이 뭐냐면 똑같은 단어라 하더라도 이 단어의 의미를 정하는 것은 문맥이에요. 문맥.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같은 단어지만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 덕분인데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희에게 믿음이 왜 이렇게 적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 말해도 될 거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에는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절부터 마지막 끝까지 하나에 대해서만 말해요. 믿음. 여러분,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신뢰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저 장로님 보면 이제 장로님 정말 장로님이라면 내가 믿는다고.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정말 나는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고. 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내 능력을 신뢰할 수 있어요. 나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그 정도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 정도 노래는 내가 부를 수 있다. 나의 어떤 능력에 대한 어떤 신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엇이든 영원한 것은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모든 것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100%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2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우리 4절 보세요.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어떻게 말해요? 영원히 신뢰하라.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 누구를 향해서, 그 무엇을 향해서 우리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신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것은 알고 그렇게 동의하지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장한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장한 자기 확신, 자기 욕심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언젠가 이루어지리라. 꿈꾸고 또 꿈을 꾸면 언젠가는, 결국에는 성취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자기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굉장히 비슷하게 보일 때가 많아서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지만, 이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차이는 정말 그 극과 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던 때예요. 이제 한 번은 이전에 청년부에서 함께 이제 봉사하던 한 자매가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고민 상담을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평소에 고민을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제가 좀 의아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일이 있나? 뭔가 있구나. 근데 제가 만나가지고 한번 들어보니까 좀 황당한 일을 겪었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겠대요. 근데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해요. 이 같은 청년부 안에 있던 한 남자애가 이 자매에게 접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 그거 자체는 큰 문제 없고 좋은 거죠. 근데 이 남자 청년도 아주 믿음이 좋아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뭐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뭐 그런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교회에서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런 거 있잖아요. 청년부 같은 데 보면 이 자매가 자꾸 눈에 이게 아른거려요. 자꾸 기도를 해도 이 자매가 보여요. 서서히 자매를 향한 이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이 자매는 참고로 믿음도 좋고 참 귀한 자매, 훌륭한 자매였거든요. 그래도 이 남자 청년이 믿음이 그래도 있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어떤 기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기도 아니었을까 싶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하셨으니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의심치 않겠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자매는 내 여자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자가 바로 이 자매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자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매를 나와 짝지어 주셨다고. 제가 오래돼서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진 않지만 대략 이 정도의 말이었어요.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확신에 확신을 갖고 말해버렸어요. 이 착한 자매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평소에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도 아니고,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좀 비호감 쪽에 들어가는 남자였는데, 이 남자 청년이 확신을 하면서 부부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냐니,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쭉 듣다가 하나를 물었어요. 그 형제에 대해서 혹시 호감이 있냐고. 선생님 없대요. 아주 강조합니다. 없대요. 전혀 없대요. 절대 없대요. 앞으로도 없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라면 우리 자매님도 자모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분명히 주실 거라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이 남자 청년은 몇 개월 후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방금 이 자매는 어떤 전도사님, 아마 지금 목사님이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전도사님을 만나서 애 낳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나의 원함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치환해 버려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의 뜻대로 응답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면 다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걸 의심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뭐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마치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 그 지니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게 그런 식으로 비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서 4장에서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 욕심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럼 뭘 믿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때를 내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정말 때론 내 생각하는 때와 다르다 하여도 약속하셨으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또 오늘 문맥에서 보면 지금 당장 나의 고난이 잘 이해되지 않고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하여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는 확신,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고난이 왔든 시험이 왔든 무엇이 있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라 하면서 또 하나의 말을 덧붙입니다. 아주 비슷한 말인데요. 6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믿음으로 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yes 하되 의심에 대해서는 no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봐도 이 믿음과 의심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아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들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만 보면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야고보의 형이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의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좀 넓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오늘 남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이 남자를 보니까 거의 완벽입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생긴 것도 딱 그냥 조각미남이죠. 죄송해요. 조각미남. 정말 잘생겼고 키도 크고 맵시도 너무 좋아요.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고 성품도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뭐 겸손하고 친절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그렇게 자상할 수가 없어요. 기념일이 되면 깜짝 선물을 주지 않나. 힘들 때 곁을 지켜주지 않나. 대화도 정말 고민을 얘기해도 정말 그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대화를 너무도 잘해줘요. 혹시 이 자리에 부부가 계시다면 양옆에서 한번 쳐다보시고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 정말 이 남자와 만나고 이 남자와 같이 살면 누구나 행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남자예요. 근데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춘 남자가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남자가 만약에 두 명의 여자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야기가 갑자기 막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막장 드라마,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 자체가 비극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당사자들이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는 거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라마에서. 확실히 막장이에요. 근데 막장일 뿐만 아니라 이 남자가 두 여자 모두를 사랑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두 여자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두 여자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방식이겠죠. 어떤 여자가 이런 남자와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으며 어떤 여자가 이런 남자와 평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조정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배우자를 향한 마음이 한 마음. 아무리 남자가 조건이 좋다 한들 나를 포함해서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대로도 마찬가지겠죠.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을 포함해서 다른 남자를 또 사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다면 여러분 배우자로서는 최악이에요. 그죠? 최악이에요. 드라마로 보면 재밌을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내게 일어난다고 한다면 이보다 아픈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가 오늘 이 의심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도 알았는데요. 이번에 알아보니까 이 의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이 야고보서를 제외하고 그 어떤 문헌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야고보가 이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기서 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 있는 상태,
마음이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의심이라는 단어와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은, 보세요, 의심하는 사람은, 마음이 나눠진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라 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뿐 아니라 세상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부라면 배우자를 향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배우자를 향해 갈 사랑을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은 배타적이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사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 갈팡질팡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불안만 줄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만 향했던 그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 제외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다가도 세상을 향해지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평일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사랑하는 거,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돈이 있잖아요.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기거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돈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돈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과 재물을 향하여 마음이 나눠진다면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러한 의미에서 마음이 나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내 마음이 자꾸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불안이 온다고 한다면 모든 경우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안에 세상을 향한 집착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오는 그런 불안과 고통은 없는지, 내가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혹시 세상을 향해서 견눈질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성찰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한 마음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앙 전반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의 기둥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는 이 한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기도. 그리고 오늘 약속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주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할 노래가 있는데 가사가 이래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영원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해 한 마음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와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절대 신뢰와 한 마음이라는 기도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점검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내 마음에 있는가?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여러분 물으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의지해야 될 것들 많이 있고 또 신뢰할 것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아니 무슨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정하게 해달라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하나님,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단지 일시적인 반석이 아니요 정말 잠깐의 반석이 아니라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영원한 신뢰와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고민하고 걱정하는 많은 것들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내가 하는 많은 걱정과 원망이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오니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의지함이 하나님 더욱더 깊어지고 커져가고 넓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단지 우리의 구호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믿음이 그냥 입술로만 끝나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끌어올라온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정말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약하지만 정말 너무나 부족한 믿음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부어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샘솟는 그 평강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배우자가 내가 아닌 누군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자신의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어요. 하나님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끔찍한 사랑의 대상이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돈, 명예,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한다면, 세상에 곁눈질 한다면 하나님께 이보다 더 큰 아픔은 없을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 다해, 뜻 다해, 정성 다해, 힘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누가 뭐래도 우리는 진리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혈감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셔서 그 고난에 그 처절한 고통의 장소인 골고다까지 가셔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 가시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채찍질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십자가에서 물감기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하나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 사랑 다시 한번 정말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담겨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올곧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견dig질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운 것들로 가장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돈과 명예와 하나님 섹스 정말 하나님 정말 세상이 유혹하는 그 세상의 무기들에 유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하나님 존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이유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갈릴라는 말씀처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는 세상을 사랑할 사람이 아니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첫 계명은 마음 다해서 정말 뜻 다해서 정말 힘 다해서 목숨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말 우리의 마음 정말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제가 인용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절대 신뢰와 한 마음이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 신뢰와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열쇠의 기도 응답의 열쇠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실 것을 내가 믿는다고 의심치 않는다고 주님의 역사에 달라고 주님의 놀라운 때에 주님의 행하실 때에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의인의 간수는 정말 역사하는 바가 크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케 한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희는 너희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에게 안수하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보다 더 놀랍게 더 크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주실 때에 안진병이 일어나고 죽은 병자 낫고 나병한 자 깨끗함 받고 죽은 자 보게 되고 하나님 심지어 죽은 다음 살아계신 살아났던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이번엔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있을 우리 부흥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있고요. 또 이번에 인천 빛나 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유재명 목사님 모시는데요. 정말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충만한 기쁨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부흥 집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부흥회를 준비하는 손길들 있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독소리 날개 졸라가는 같은 세임과 능력, 지치지 않는 그 체력과 건강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유재명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선과 인격을 통과한 진리라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유재명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순전한 복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우리의 가슴을 하나님 깊이 파고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날 향한 다시 한번 주님의 계획과 놀라운 승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감격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의 삶의 방향을 잘 정돈하여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영광을 향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서마다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고 정말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사람이 영광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주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만, 정말 하나님만 높임받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받는, 거룩히 여김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사랑과 은혜와 정말 감사의 정말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고요, 우리 마무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더욱 이룰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되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이 나눠지고 갈라지고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신뢰와 한마음이라는 기도 응답의 열쇠로 야고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정말 일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지혜와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많은 간증거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